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가로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가로되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오늘 벌써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이때도 변함없이 저희를 또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일단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초 들어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사실은 흉흉하고 또 특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에는 또 사람들이 죽는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반목과 대립이 가득하고 서로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여기 섰는데 주님 혹 우리 안에서도 다른 이들을 넉넉히 품고 용서하고 바라봄보다 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이들을 거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때 특별히 말씀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도리어 반목과 갈등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을 같이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오늘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사도행전 본문인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 내용을 잠깐만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 안에 말하자면 세 가지 등분이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즉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저희가 연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욥바, 가이사랴 이렇게 그 역사를 봤는데, 오늘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말하자면 호출, 물론 여기 이제 성경에는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지금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마치 본향처럼, 이게 본향이라는 표현이 조금 의미가 다른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와서 이제 이렇게 있게 됐는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존의 동료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을 겪은 게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4절부터는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요. 그간에 있었던 일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4절부터, 그러니까 5절부터 9절까지, 아니 10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까지 첫 번째 자신이 이런 환상을 봤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그 환상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에 마침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17절에 설명을 달죠. 그 일을 겪어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훨씬 더 크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분으로 마지막 18절이 원래 1절, 2절, 3절로 돌아가서 그때 베드로에게 뭔가 이렇게 공격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제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문의 흐름은 이런데,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책망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혹시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어요? 물론 당연스럽게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힘들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느낌과 그 직접적인 반응이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시고 감당하시겠어요? 감정적이라면 싸우겠죠. 그렇죠? 그게 되게 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오래된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게 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 같이 지낸 가족들 사이에서도 냉랭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형제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 때문에 반응을 정말 심하게 해서 그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정말 요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 내용이 주되게는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말하지만 실제로 전체로 보면 그 어떤 일을 대할 때 보여준 베드로의 이 태도가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마저 주께로 인도할 뿐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조금씩 진행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예. 첫 번째로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베드로가 겪은 일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미 설명한 것처럼 9장과 10장에서 베드로는 룻다, 요빠, 가이사랴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유익은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유대 전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준 놀라운 변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부터 반대했고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한 일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한 일은 정말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자신의 한계를 넘는 건데 자신의 한계를 넘고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사실은 보여지는 아주 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웬걸?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찬을 받을 일로 여겼거나 아니면 너무나 복된 소식으로 여겼어야 될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 1절부터 3절까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합니다. 여기 할례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 유대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혹 교회에 같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뭐 이거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베드로도 할례자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어서 사실 자신이 그 유대 전통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그 힘듦을 겪었던 것처럼 결국은 그 자기와 같이 한 동료들, 아까 제가 일부러 뭐 가족, 친구, 형제 뭐 이렇게 되게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무리에 속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무할례자의 즉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전통을 깼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일견 오라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2절이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힐난하여 이렇게. 여러분 이 단어 이제 한자어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도 사실은 많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힐난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이런 거예요. 비판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거를 또 좀 다르게 번역하면요. 그거 문제다. 문제를 삼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포용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데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품어주죠. 그렇죠. 그리고 더 큰 사람이 품어줌을 통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그걸 이기도록 도와주는 건데 지금 이거는 문제를 삼아서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지금 이제 언론을 이렇게 저렇게 다 대면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막 어떤 문제들을 작은 것을 크게 일으키고 그걸로 막 사람들을 몰고 가고 하는지. 그래서 전혀 주제와 상관없지만 이 세상과 사회는 똑같은 걸 따뜻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걸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기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그 뜻이 뭔가를 헤아려 살피고 혹 가해자건 피해자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왜 두셨을까라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우리 크리스찬인데도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막 일어나는 어떤 여론의 일들을 통해 내막은 알지 못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론이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미 공정성을 잃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 횡행하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하늘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때로 어떠한 일을 볼 때 오래 기다리고 그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묻기보다 쉽게 행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직면한 이 반대는 내가 뭔데 1500년의 유대 전통을 깨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깨고 싶어서 깬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뜻이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마침 전혀 다른 가이사에서 보냄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보내온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매치가 됨으로써 사람의 이해에는 들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이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무슨 현상을 겪냐면,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켰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의 눈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사람의 일은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납득 가능해야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인간에겐 수용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썼던 말인데 지난번에도 그 말 썼죠. 유한인 인간은 절대로 무한인 하나님을 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끊임없는 교만과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해야 그것이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 앞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절대로 똑같이 1대1로 마주하고 싸우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삶과 인격과 그리고 인내를 통해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한국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좀 생각을 해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유교 문화에서 살아온 우리가 실제로 여기 유대 전통이랑 비슷한 것처럼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 조선조 6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유교 문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물론 600년하고 1500년 하면 1500년이 더 길어요. 그러나 이제 그나마 우리한테 긴 시간 동안 익숙했던 게 유교 문화고, 그게 이제 유교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예요. 조상 제사. 그래서 예전에는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앞에 가서 3년 동안 묘 앞에 천막을 짓고 사는 것이 이렇게 자식이 애들 도리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장손집에 왜 시집을 안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장손집에 시집을 가면 제사를 많이 지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사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부닥친 게, 사실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알까 모를까, 아마 선교사들은 그런 그 진리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을 텐데, 복음이 들어온 이 땅에서는 저 들어온 외국 종교가 제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 종교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름하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절대로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유교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그 자기네 걸 양보하지 않은 양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기독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절대로
제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왜? 제사를 드린다는 건 그 제사의 개념 속에 유교 안에는 유교는 사실은 어떤 그 신적인 이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이해가 가득한 종교성을 띤 철학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인 거라 부모를 존경하고 선대를 존경하는 게 옳다 이렇게 가르친 건데 거기에는 영적인 이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그 부모를 존대한다는 게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를 기념하는 게 존경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기독교는 애시당초 영적인 이해로 시작을 해요. 기독교는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에서 생각한 거 여러분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그 생일달 아니면 제삿날에 혼이 와서 밥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독교의 신적인 영적인 이해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려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역풍을 맞았어요. 좋은 일을 하고 와서 섬기려고 했는데 그 개념이 다른 신적인 이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은 박해를 받고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좀 안 그러지만 제가 그 교회사를 처음 배울 때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또 몇몇 우리는 평양신학교의 최초의 한국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을 존경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예,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미워하고 여기 지금 힐난을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현상. 근데 그때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던 그 기독교 유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천주교는 포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렇게 그 뭐든지라는 게 오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수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는 훨씬 기독교보다 수용력이 한국에서 볼 때 훨씬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제사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좀 지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에 빼앗기고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얘기를 드리는데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신사 참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역시 신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천황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일본을 지켜온 혼백들한테 제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는 역시나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왜?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신사참배에 무릎 꿇은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도리어 고난을 받은 게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때 마찬가지로 천주교는 같은 이유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진리를 믿는 일은 사실은 내가 내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되 그래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힐난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혼자 겪었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일은 혹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의 친척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귀함을 가졌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있었던 일이 그냥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걸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요. 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은 수용하지 못해요. 수용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과한 욕심이에요. 쉬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훌륭한 사실은 직장인이 되고 싶고 유능한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내가 나가서 누구한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슈퍼맨 같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집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저도 사실은 그 시간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너무 진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잊혀지지 않는 일들 중에 제가 교회 초기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고 했을 때 정말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 자고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냐. 정말 교회를 섬긴다는 성심에 집에 잘 못 들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에,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가 그때는 있어서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 있다가 밤에 늦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가니까 저희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저희 애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아저씨한테 인사하거라. 이 아저씨가 아빠야. 저 사실은 그때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 충성이 제 충성이었어요. 직장에 열심히 하는 것도 맞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해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가정을 살핀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가 막 우리를 이렇게 이끌 때 나는 좋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 열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때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게 뭘까? 실제로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힐난하고 다가올 때 내가 지금 맞서 싸우면 나는 억울함을 풀겠죠. 근데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겪게 하시고 이 일을 맞이하게 하신 뜻이 뭔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가 그들이 그렇게 힐난하고 공격을 해대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맞서 싸우려는 태도로 섬기지 아니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4절부터 아까 이제 17절까지 쭉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차근차근히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누군가에게 자기 입장을 얘기할 때 나를 알아주기 원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이 일은요, 어떻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말하면서도 추측했을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들이 다 이것을 받아줄까 싶은 자기만의 환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 전통이라는 그 1500년의 이 막강한 전통은요, 사실은 사람들이 개인이 겪은 어떤 일로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베드로는 아주 진실한 심정으로 그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나는 원치 않는데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왜 이런 꼴 당해야 돼? 우리 혹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적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적이고 나는 내 억울한 걸 풀어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들을 쏟아부어.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기고 싶어. 근데 여러분 혹시 인생을 뭐 많이 사신 어르신들부터 여기 여러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갖고 해결된 걸 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감정은 그래요. 욱해. 그리고 그걸 내 억울함을 풀고 싶어.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겪은 일이고 남들이 수납을 하지 못해도 그걸 차근히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길 바라면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태도가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난 설교, 지지난 설교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혹 베드로가 변화되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렸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변화된 것보다 더 큰 표현이 있어요. 회심했다. 변화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요. 회심했다는 건 종교 영역 안에만 써서 이렇게 표현되지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걸 배웠다.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그가 겪었던 스토리를 다시 천천히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과거의 사건이지만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서 한 번만 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얼마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요거는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6절에 베드로가 실제 체험한 사건을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와 그 사건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사건을 되돌아볼 때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다 몰랐던 걸 다시 회상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자기 안에 뭐라고 차지함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표현을 안 다뤄도 그런 것들이 가슴에 새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은요. 그 앞에 있었던 9장의 사울의 회심 사건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꾸러져서 이제 주를 만난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울은 이후에 바울이 된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26장에 2번 더 실제로 자기가 회심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누구냐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총독과 왕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설교 그것만 봤는데 제가 이번에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큰 은혜를 누린 것은 베드로도 두각되고 드러나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울의 회심이 9장에서 일어나고 22장, 26장에 그 간증과 고백을 한 것처럼 베드로의 회심도 10장에서 일어나고 지금 11장에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슴에 담고 언제든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을 통해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다고 할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간증을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드러내는 이 방식으로 가는데 이후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여러분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자들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군대 얘기를 과거의 추억으로 얘기해요. 근데 2번째 되면요. 군대 얘기가 이제 약간 뻥이 들어가요. 그 3번째 가면요. 거의 자기 군대 생활할 때 자기가 뭐 람보나 코란도 수준으로 이제 그 군대에서 총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자기가 쏘면 다 백발백중이었다든가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래서 간증을 그 인위적인 그 죄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잘 권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자기를 낮추도록 하는데 여기 지금 베드로는 아주 담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한 그래서 말하자면 그 기존의 간증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 체험적 고백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그냥 지금 이렇게 체험적 고백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셨음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직접은 아닌데, 직접 그 말을 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을 기억하신다면 혹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자랑이 있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간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인생마다.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인도하셨구나. 때때로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전부터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전사님이 아까 어린이 설교하실 때 그 했던 말, 아이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만 봐요. 그러니까 뭘 주면 사랑하는 거야. 안 주면 날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성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혹이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한 응답을 더디게 하실지라도, 아니 그게 반대로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올지라도 내 인생이 왜 그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놓아보신 적이 없고 그때도 붙드셨고 지금도 붙드시고 앞으로도 붙드실 것을 과거의 사건들을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그러면요, 아마 다른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흔히 이런 표현하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을 한다.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그것을 기억하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슨 말을 사실 하고 싶었냐면, 자신이 깨달은 바를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9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그냥 자신이 경험한 걸 얘기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또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전사님이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자성어를 하나 쓰셔서 저도 이게 언중유골 같은 거예요. 평범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진리를 꼭 담아서 말하는. 자신도 그것 때문에 회심했잖아요. 그것을 말하면서 그 듣는 이들에게 현실만 보던 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눈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다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혹 내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의 판단으로 보고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시야가 올라가면, 나아가면 조금 전에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저는 이 두 번째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펼쳐질 줄 믿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고넬료의 기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고넬료가 내내 기대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배워가요.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실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눈을 갖게 되면요, 세상이 보여주는 건 우리 대부분 세상의 전형적인, 아까 제가 여론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준 프레임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남들이 만들어준 생각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헉헉거리며 살아갑니다. 예, 그게 제가 진짜 안 쓰려고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수저론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그게 다다. 예. 그래서 마치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걸 그게 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참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악하죠. 인간은 되게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죄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히 우리 저마다 동일한 사람이 없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고유하고 독특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건 우리 중에 어느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때때로 나는 왜 이런 걸 겪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토론을 해도 지나고 보면 내가 겪은 그 일만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것을 누려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영적인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지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 설교 안에 담아서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어느 한순간 머물러 있거나 어느 한순간 누구한테 기대거나 어느 한순간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 만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합니까? 그 존경할 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두신, 그 사람은 겉으로는 그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그 계속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동시대 동조건에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만약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면 동시대 동조건에 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는 사실은 매주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일. 매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모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백과 꿈을 읽고 기도합니다. 요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펼치실 일들이 뭔가를 제가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힐난을 받은 것처럼 힐난을 받으면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게 그걸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대보다 크고 높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도 계획이 돼 있는데, 작년에 교회 인원에 비해서는 소수지만 백두산에 간 일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올해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돼요. 근데 백두산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 장소여서 백두산이지만 그의 상징적인 거는 북한 선교에 대한 일이고요. 북한 선교는 그저 어제 오늘 우리가 갑자기 만들어낸 교회 이슈가 아니고,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지역에 오게 하셨는가.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된 이 불광천변이 아니라 정말 개천이었어요. 이 해담은 다리가 여러분 유리창으로 보이시지만 이렇게 멋진 다리가 아니고요, 철판이 하나 개천 위에 놓여진 데였어요. 그래서
그 철판에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건너가면 외나무 다리에서 사람을 만나듯이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피해주고 또 뒤로 돌아가고 이랬던 이렇게 철판 하나가 다리였던 때가 있어요. 여기도 그랬을 뿐더러 이 앞에 있는 지금 막 그 대단위에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는 여기도 사실은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연탄 공장이 있어서 그 근처에는 모두 다 창문을 열어놓지 못했어요. 저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여기서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게 하십니까? 근데 그때 저는 그로부터 9년 후, 10년 후에 우리 차성경 집사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기차가 경의선이라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고, 그래서 하나님이 혹 이 기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 기차를 타고 북녘 땅에 갔으면 좋겠다는 게 북한선교를 기도하게 된 일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사실은 차성경 집사님을 만났어요. 차 집사님은 차 집사님대로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따라 거기에 왔고요. 저도 사실은 여러 여정을 따라서 그 자리에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차 집사님이 우리 강전사님처럼 남자였으면 끌어안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가슴 속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 더디게, 왜냐하면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베드로의 힐란이 너무너무 내게 다가왔어요. 지금 여기서 목회해서 빨리 교회 키우고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있었어도 지금 언제 북한은 저 멀리에 있는데 신의주는 지금 신의주가 어디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두만강에서 가까운 온성에서 자라나신 우리 강막전사님의 사역자로. 저는 지금부터 가슴이 뛰어요. 이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때 과연 열린교회 30주년엔 무슨 일이 펼쳐질까? 혹시 평양에서 김정은이 열린교회를 오지 않을까? 여러분 꿈꾸는 게,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 썼죠. 꿈꾸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꿈꾸는데 돈이 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로 채워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에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자라온 삶은, 내가 가진 돈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고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더 커요.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면 좀 높고 잘나고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그가 손을 벌려 막았던 거예요. 왜? 내 인생 다 무너지는 것처럼. 아주 전형적인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달라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러자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 걸 지금 보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살고 현실 가운데,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너무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저기 산동네에서 소주병 들고 이렇게 막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정말 뭔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이루어볼 수 없을 만큼 그 무거움이 심령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고 정말 신학교에 갔을 때 그 수업 한번 듣고,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한 그 제 친구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인데 그분은 사실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렵게 목회하신 걸 보고 사실은
그냥 그 무게감이 자기를 누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장교 생활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자기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서 거기에 있으니까 무게감을 그대로 저한테 전한 거야. 제가 공부하고 싶다. 점심값이 있어. 대화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 가끔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점심값이 있어?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가졌을 때 세상이 속되다 하는 판단과 평가를 넘어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한 번 그런 자기의 사건을 얘기한 거 끝내지 않고 고넬료의 그런 일을 배경으로 고넬료의 집에 간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리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는 이 사건은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베드로는 직접 겪지 않았던 고넬료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10장의 배경을 이해하면. 근데 지금 이거를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들은 거죠. 듣고 베드로가 전체를 지금 이렇게 퍼즐을 맞히듯이 맞춰보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환상, 보따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했던 환상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가이사랴 거기에서 이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청하고 내가 가서 그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셨구나. 제가 좀 전에 퍼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미로에 갇히면 그리고 퍼즐을 하나만 가지면 첫 번째 느끼는 느낌은요, 당혹감입니다. 어떻게 이거 맞추지? 어떻게 여기 벗어나지? 그게 대부분의 인생이에요. 퍼즐 속에 헤매다가 마는 것처럼, 미로 속에 헤매다 마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그것을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만든 제작자, 미로를 만든 제작자. 바꿔 얘기하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 개인에게 접목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분. 그분의 뜻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퍼즐 속에 헤매이고 있거나 미로 속에 헤매이고 있어도 분명한 확신 하나 갖게 돼요. 이거는 답이 있다. 미로에도 길은 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좌절하죠. 그런데 제작자인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분명코 여기에 답을 내시고 이것에 분명한 뜻이 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헤매이고 허덕이더라도 지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퍼즐을 맞히다가 못 맞추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쉬고 충분히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잘 안 풀려. 그리고 거기에 직면해서 서 있으면 계속 허덕여요. 근데 내려놓고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답은 있다. 그렇죠? 분명히 답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신 분의 더 높은 뜻도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후에 여러분 넉넉해요. 아까는 막 가다 막히면 막 죽을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 같았는데 가다가 막히고 안 맞으면 그러면 다른 섹터부터 하지 뭐. 그렇죠? 큰 판에서 중앙에서 하다가 안 되면 오른쪽 끄트머리를 하고 왼쪽 끝을 하고 하면서 전체를 맞추다 보면 어느덧 서서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요. 마치 2000년 전인데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막 출발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막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출발했죠. 근데 베드로가 공격에 먹히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겪은 일을 설명해요. 근데 설명하면서 점점 베드로가 뭐에 붙들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가에 붙들리고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이런 거예요. 싸움은요 비슷해야 싸워요. 완전히 크기가 달라지면 싸움이 안 돼요. 그 맞죠?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일 어리석은 싸움이 어른이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싸우는 거예요. 애들은요 어른의 뜻을 알지 못해요. 애들이 투정거리면 뭘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품고 어른의 진짜 최고의 힘은요 너그러움, 포용 그리고 풍성함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한 번도 어떻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져가게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죄를 위해서 뭔가를 내놓는다면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 스케일이 다른 모습이죠. 지금 베드로가 점점 그것을 누리자 여러분 이제 설교의 마지막인데요. 공격을 하고 힐난을 하던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넌 잘났어? 넌 이제까지 어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게 아니고 그럼 그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높으시고 큰 일들을 드러내자. 그래서 18절의 내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아웃라인만 메모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이렇게 딱 이렇게 포인트가 뭔가. 근데 저는 배우기를 꼼꼼히 다 본문을 적는다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고 또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은 뭐고 이러게 좋은 예가 뭐고 이렇게 역사적인 예 아니면 또 지난번에는 역사적인 예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재밌는 무슨 스토리는 없는가.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 때 계속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일주일 동안 내내 노는 것 같지만 별로 노는 시간은 많지 않게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드리려냐면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작업이 어떨 때는 상당히 지성적이에요. 글을 읽고 이렇게. 근데 지성적이면 절대로 감동되지 않습니다. 지성은 지식의 전달이지 감동이 안 돼요. 그게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다 적었어요. 페이지로 적고 또 매일 체크하고 다시 말 바꿔 쓰고 이 말이 어떨까 해가지고 작성을 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참 큰 은혜를 얻은 게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18절에 와서 정말 마음이 정확하게는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진다가 우리가 보통 안 좋은 말에 쓰잖아요. 뭐가 무너졌다. 그냥 어려운 일. 근데 이 무너졌다는 말을 저는 긍정적으로 정말 기존에 가졌던 그런 방식
이지적인 어떤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뭐냐? 혹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우리를 힐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 일을 봐요. 아까 퍼즐을 생각하셔도 돼요. 그 자체를 봐요. 근데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고요. 그것을 드러냈고 그래서 그 일 자체나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러자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반대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글로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서술되는 것 같지만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제가 그들이 한 말이에요. 설교 제목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접속사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근데 이 말 안에 담긴 게 뭐예요? 내가 베드로 당신을 오해했던 걸 미안합니다. 당신을 힐난하고 욕했던 것이 부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군요. 그렇게 그 표현이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또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동안 그렇게 공격하고 드러내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혹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 마음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뭐 학교, 직장, 뭐 가정, 아까 뭐 제가 형제, 뭐 부부, 뭐 이렇게 등등 주변에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하고 욕할지라도 세상이 그런 것처럼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담아내는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은 혹 어떨지 몰라도 내가 먼저 은혜를 입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그런 충만함을 누릴 뿐더러 이후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여기 지금 힐난하던 이들의 반응처럼 그러면 그렇군요. 내가 죄송합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시키고 우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었더라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그가 선 사회가 변하는. 그래서 결국 1500년이나 계속되었던 유대 전통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진리를 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들고 거기에 섰을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11장 요 이후에 이제부터 계속 펼쳐나갈 게 뭐냐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1장 서두에 보면 베드로가 섰던 상황이 우리 성도들이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겪는 모습과 비슷하여 주님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주변에 혹여나 저희 때문에 또 저희로 인해 그리고 저희들에게 힘들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에 매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여러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은 일의 모습으로, 그것은 어려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주님 그것을 다라고 여기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계시기에 그것 너머에 더 큰 뜻이 있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이나 우리를 향해 수없이 공격해오는 여러 일들 앞에서도 주님의 크심과 부요함 때문에 넉넉함을 담아내는 저희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 정말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갈등과 하나님의 반목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갇혀 지내고 하는 여러 상황들이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인종 문제 때문에 그 오래된 갈등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과 폭동과 반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 사회는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부분에 갈등과 힘듦이 가득한 이때에 주님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품어내고 그것들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성도들이 속한 공동체가 새로운 눈과 안목과 새로운 바라봄을 주님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원한 것 같지만 주님 진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일이 있음을 보셨사오니 저희에게도 배들게 주셨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속한 곳이 이렇게 반목이 평화로 그리고 갈등이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에 저희가 작은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개척교회들마다 더더욱 어려운 형편들을 겪으며 나타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은 더더욱 모이지 못하고 그나마 전도의 문도 막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대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도 어렵지만 혹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22년을 우리 중에 누군가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을 기억한다면 저희가 눈을 넓게 떠서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성도들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목회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거시적인 안목과 정말 넉넉한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